행복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결혼식회를 다녀왔습니다. 신랑 신부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러면서 제가 그 차를 타고 전주에서 올라오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돌이켜 기억해보면 그냥 얼굴이 이게 내려오지를 않고 항상 이렇게 붕긋한 얼굴로 그날을 지냈는데 불과 30몇 년도 못 살아서 요즘은 쳐다만 보면 일단 얼굴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행복한가? 도대체 행복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행복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천국이 너희들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고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그러면 정해져 있죠. 뭐 해서 행복하다. 예를 들면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서 행복하다.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지금 참 행복하다. 그죠? 그 다음에 뜻이 통하는, 말이 통하는 친구와 대화를 해서 지금 행복하다. 뭐 저 정도 돼서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주 맑은 공기 속에 들어가서 트레킹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참으로 행복하다. 행복의 모든 조건이 어떤 환경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에 햇볕만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햇볕에 뭐가 같이 따라붙느냐 하면 비도 따라붙고요, 구름도 따라붙고요, 안개도 따라붙고요, 폭풍도 따라붙죠. 따라붙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져서 지금 그죠? 여러분 오늘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조금 뭐 하지만 비가 저렇게 옴으로 인해서 그 산에 얼마나 푸르름이 더해 갑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파리를 뒤집어 놓으니까 우리 보기에 참 좋지만 그 바람을 받는 잎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커가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찾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너 행복하니? 바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행복하니에 대한 답을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바울이 피해서 그죠? 쫓겨서 어디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오직 홀홀 다니신 와 있었는데 그래서 먹는 게 문제잖아요. 홀홀 다니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누구네 집에? 요셉아 누구네 집에 들어갔어요? 고린도 내려왔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겠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입이 포도청이니까 어디를 갔다고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아둘라와 브리스길라 하는 어디 가게 텐트 만드는 곳으로 지금 가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데입니다. 그랬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신라하고 누구가? 디모데가. 자, 앞에 집중하십시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드디어. 근데 그 다음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신라가 디모데하고 마게도냐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는데 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자, 신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자,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한번 가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31쪽쯤 있습니다. 그 언저리쯤에. 자, 331쪽쯤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자,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몇 절이요?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뭔 말이게요 이게? 바울이 지금 혼자 내려와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밤마다 걱정을 한 거잖아요. 야, 내가 지금 쫓겨왔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그 교인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내가 거기 정착해서 그들이 딱 설 수 있도록 하지도 못하고 도중에 야반 도주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면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 어떻게 되지? 혹시 나를 쫓아냈으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따랐던 그들을 또 혹시 폭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야? 아, 그들을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얼마나 애를 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애를 끌었겠어요. 그런데 누가 드디어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 누가 내려왔대요? 디모데가.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요 이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들도 지금 나를 보고 싶어 한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대요. 위로를. 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위로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 것을 보니 이제 우리는 이제 살리라. 뭐야? 살았다. 다시 한번 해봐요.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 걱정했는데 진짜 나를 쫓겨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웠는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냥 살은 거야. 그랬을 때 그 기분, 이었던 기분이 어떻겠어? 네가 그 입장이었다면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자, 또 하나 더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후서. 자, 한 군데를 더 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98쪽쯤 어디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자, 요셉씨 읽어주세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너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니 마게도니아로부터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고. 자, 입장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디에 있어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고린도에서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회상하는 거잖아요. 회상할 때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잖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어디로부터 내려온 형제가 빨리 어디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뭐 해줬다고요? 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헌금이 온 거잖아요.
어디에서?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쪽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번에는 실라를 통해서. 자, 정리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실라는 뭐를 갖고 왔고? 헌금을 갖고 왔고, 내가 그것 때문에 채잡히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굴라 집에 가갖고 내가 직접 일을 해서, 그죠? 텐트를 만들고 일을 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고 살았는데 드디어 이쪽에서 헌금을 실라가 갖고 왔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쪽이 다 지금 잘 돼가고 있다. 잘 돼가고 있다. 그랬을 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살았다. 자, 이럴 때 여러분 느낌이 살았다. 어땠을 것 같아요?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다시 행복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행복이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요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왔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내가 뿌려놓은 그 씨가 제대로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때문에 온 거잖아요. 결국 여기서 뭐를 느꼈냐 하면 어마어마한 기쁨을 느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자, 기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뭐를 느껴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는 거의 전제 조건은 기뻐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대답을 먼저 듣고 자, 이후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자, 뒤로 다시 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너무 잘 아는 거지만 맥을 잘 짚어보십시오. 자, 333쪽점에 있습니다. 333쪽점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자, 잠시 보충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지금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는 여기에 있을 때, 지금 디모데가 뭔 소식을 갖고 왔죠? 오늘 비가 오니까 막 너무 많이 까부리던가요. 다시 한번 힘 좀 내보세요. 자, 바울이, 아니, 지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뭐 갖고 왔잖아요, 소식을. 어떤 소식을 갖고 왔어요? 지금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다. 거기다 뭐까지 갖고 왔어요? 헌금까지. 그러고 나니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답장을 해야 되나, 안 돼요? 답을 보내봐야지, 이제. 너무 기쁘다는. 그 답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어느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진짜 한번 연결해서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고린도에서 끝나고 다음 주는 아데네로, 아니, 에베소로 넘어갈 거니까 집에 가셔서 어디를 읽으시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라. 거기 구구절절하게 고린도에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행복감에 대해서 쭉 써놓은 거예요. 자, 이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정리가 됐죠? 지금 바울 입장에서 야, 살았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기쁨이 넘칠 때 그 체험으로 행복하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17절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뭔 뜻입니까? 뭐하라는 소리예요? 결국 행복하다는 소리예요. 행복은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또 오해하실까봐 무엇해라 이 기도가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흉을 쉬듯이 항상 이거를 누구랑 초점을 맞추고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초점을 맞추고 있으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 뜻에 맞을 거야 안 맞을까요? 이게 정의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바른 건가 바르지 않은 건가? 거기에 기준을 맞추라는 거지. 거기에 기준을 맞추게 되면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왜 진실이냐 하면요. 왜 진실이냐 하면 뭐 행복론이든 행복에 대한 얘기를 그 대부분 들어보면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은 그 자기 삶의 의미를 추구할 때, 삶의 의미를 추구할 때 행복은 온다고 얘기하죠. 그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무엇인가 내가 추구했던 것이 술술 풀려서 또 환경이 좋아져서 그 느끼는 행복감은 일시적으로 끝나지만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끝없이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말. 여러분은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세상과 똑같이 들어오는 어떤 결과, 결론, 상황 이런 것을 쳐다보니까 날마다 그죠? 온탕과 내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가 풀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뭐가 안 되면 막 온 난리가 나죠. 그죠? 그리고 모든 비결을 옆집과 친구와 주변 사람들과 해. 아, 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설교하셨던 것처럼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지금 바울처럼 그렇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 행복하니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갑니다. 자, 여기 다시 하면 신라하고 디모데가 드디어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이 뭐 말이냐 하면 살았다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그냥 무릎이 꿇어진 거예요. 저절로 그냥 무릎이 딱 꿇어진 거예요. 누구가 하신 거다 이거?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성숙입니다. 성숙. 여러분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그래. 왜냐하면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니까. 아니요. 바울도 지금 점진적으로 우리 쓰는 말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업그레이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행복감을 어떤 경우든 느끼고 있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느낀 감정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야, 내가 느껴봤는데 아는데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기쁘지 않은데 그래도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자체도 기뻐해라. 눈 올 때도 기뻐해라. 폭풍이 불 때도 기뻐해라. 비가 올 때도 기뻐해라. 햇볕 날 때만 기뻐하지 말고. 내가 그걸 느꼈다. 두 번째 느낀 거 뭐냐? 나는 내도로 애썼다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네들한테 쫓겨와서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를 믿지 말고 말씀, 로고스, 하나님 그에게 그냥 복종해라.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뭔지 알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제 바울 머릿속에는 쓰레기가 없어진 거예요. 쓰레기가 없어졌다니까. 오늘도 지금 여기 쓰레기가 많은 사람 한 5명 넘는 것 같구만. 지금 뭐 머리는 앞은 쳐다보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막 끊임없이 쓰레기가 돌아가죠. 별별 생각이다. 바울은 드디어 쓰레기가 없어졌어요. 머릿속이 깨끗해졌어요. 오직 누구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 여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자, 정리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이 얘기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 쫓겨났죠? 로마에서 쫓겨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뭐 때문에? 유대인의 폭동. 유대인이 왜 폭동을 일으켰죠? 그게 뭔 말이라고 했지? 크레스? 투스. 크레스투스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크리스투스. 크리스투스가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들과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래서 로마의 클라우디오 형제가 쫓아보냈잖아요. 25,000명. 25,000명을 로마에서 쫓아냈어요. 그들의 일부가 지금 여기로 왔어요? 안 왔어요?
여기로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지금? 고린도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지금? 장로님, 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누굽니까 지금?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들이죠. 일부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부터 그 중에 반 이상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쫓겨온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에서 폭동 일으켜서 다 쫓아냈으니까 그 25,000명 중에 일부가 지금 여기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일로 온 이유가 예수가 누구라는 것 때문에 크리스토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쫓겨서 이게 왔는데 그들 앞에 바울이 대놓고 야 예수가 그렇게 하면 죽는 거지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쓰레기가 모였어요. 어저께 밤까지 쓰레기. 어제 밤까지 내 머리에 쓰레기가 모였냐고 지금. 탁까맣다. 예수가 그리스도 할까? 해야 될까? 하면 나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어느 사람의 저 태반들이 전부 다 지금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금 쫓겨온 이유가 크리스토스 때문이기 때문에 혹시 나를 그냥 할지도 모르는데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울 정도가 아니죠. 막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그리고 며칠을 지나고 세월이 흘렀는데 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힐라와 디모데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얘기를 전해주는 얘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누구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겁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래서 붙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걸 현실적인 지금 우리나라 얘기로 한번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잠시 바꿉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 정책 때문에 엄청난 지금 파고가 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질이 됐습니다. 바뀌었죠. 일자리 수석도 바뀌고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정책이 장하성 교수, 장하성 씨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 경제정책이 우리 여러분 대학 다니실 때 혹시 경제 원론 배울 때 그 봤던 케인즈와 슈페트. 케인즈는 성장을 원합니다. 예를 들면 뭔 뜻입니까?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돈을 많이 풀어놓으면 세상에 돈이 많이 돌면 그 돈이 누군가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백성들은 그냥 개기지 않고 잘한다. 성장주의입니다. 그게 케인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케인즈식은 계속 투자를 하죠. 우리나라는 결국 지금까지 그 투자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들고 고속전철을 만들고 이 사회 간접 자본을 대규모의 돈을 풀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다녀보십시오. 도로 지금 잘 됐습니다. 진짜 그죠? 진짜 대한민국 도로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지금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한산성에도 지금 그 공사하는 거 보셨죠? 이거 지금 이번에 스마트 도로로 공사 중인데 포천에서 세종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남한산성 밑을 뚫고 있는 중이고요. 이미 공사가 시작돼서 저쪽 저 이배제 이미 지나갔고는 밑에 많이 뚫려서 교각까지 이미 세워놨더라고요. 어저께 올라오다 보니까. 자, 그렇게 지금 뚫는데 그 도로는 스마트 도로예요. 자,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 국가의 재정이 돈이 풀리는 방법은 큰 대규모 공사여야 그 돈이 많은 돈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한계가 찼어요. 한계가 찼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도로 더 뚫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큰 돈을 풀어서 돈을 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신도시. 몇 년을 했습니까? 지금 전두환 때부터 따져서 지금까지 그저 정권만 바뀌면 신도시를 만들어서 막대한 돈을 풀었어요. 그걸 보고 케인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장하성 교수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교 교수입니다. 그분 자체가 금수저죠. 우리 얘기로 하면 뛰어난 금수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상하게 금수저 출신답지 않게
케인즈식 모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슈페트라고 합니다. 슈페트. 슈페트는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을 죽여서 새롭게 가야 된다. 창조적 파괴. 여러분 쓰고 있는 휴대폰까지 온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수훈 집사님은 썼나? 옛날 집에 전화 기억나세요? 백색 전화, 청색 전화. 그러다가 그게 조금 더 발전해갖고 이제 개인 그 폴더폰이라고 해서 그냥 폰으로 넘어왔죠. 넘어오기 전에 뭐 있는데? 삐삐라는 게 있어갖고 그 단계 넘어졌죠. 삐삐 단계 넘어오니까 이제 그 폴더폰 그게 생겼죠. 그러다가 지금 스마트폰까지 왔죠. 이제 뭘로 간다고요? 5G까지 이제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앞에 걸 죽였기 때문에 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걸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기다 덧붙이 하느냐.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말로 옛날에 이 얘기를 맨날 읽으니까 저게 뭔 얘기요? 성장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 맨날 사탕만 빨다가 나중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천국 어딘지도 모르고. 모르지. 가봤어야 알지. 자, 그래서 장하승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장하승 교수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케인즈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서민들, 진짜 힘든 사람들 월급을 올려줘서 그들 주머니에서 돈이 좀 돌아가게 해보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오던 그 방법에 길들여진 그 국민들에게 우리 진짜 밑에부터 한번 돈 좀 돌려가고 서도 좀 같이 살아봅시다. 이제 1년 했어요. 그랬더니 뭐 경제가 사니 죽니. 여러분 조금 더 가면 나중엔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년 했어요. 1년 판 바꾸려고. 몇 명이 죽어야 될 건지는 알죠? 어마어마한 손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개인 가계부채 합계가 얼마입니까? 1,500조 원입니다. 1,500조 원. 매년 우리 1년 예산 460조입니다. 올해부터 한 20조 늘었어요. 매년 460조. 우리 1년 예산 460조인 나라에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이에요. 그 풍선 터지면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한테 다 가야 돼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IMF라는 걸 통해서 한 방에 간 거. 권사님 경험하셨죠? 그럼 딱 한 방에 갔죠? 그 전에 생각해 봅시다. 가기 전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야, 이렇게만 가면 우리도 내가 그지 뭔가를 하나 만들겠다. 근데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풍선이 터져버리니까 한 방에 모두 다 갔어요. 저기 있네, 우리 저 안병관 집사님. 그죠? 그 좋은 회사 그만두고 SK 지금 있었으면 사전까지 올라갔을지 누가 알아? 그죠? 돈 더 벌겠다고 그냥 나와서 한 방에 했잖아요.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걸 보시면서 그렇구나. 예수가 우리한테 전한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얘기를 다 제쳐놓고 와갖고 오직 그냥 하나님 빨리 지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해결 하나도 안 해주잖아. 그 애 끌잖아요. 그 애를 끌잖아요. 얼마나 애를 끌었으면 살았다 그 소리 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 써서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기뻐해봐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것이 뭐예요? 이 말이잖아요. 말씀에 붙잡히라는 거잖아요. 말씀에 머릿속에 쓰레기 지워버리고 나하고만 맞춰보자. 내 말이 진리다. 그러면 너 틀림없이 산다. 그게 행복이다. 제가 심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최근에 발표된 대한민국의 그 세대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있죠.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누가 가장 좋았을까요? 질문입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따지고 가장 만족도가 뭔지 알죠? 삶이 괜찮다, 행복하다, 뭐 살만하다, 만족도가 누가 가장 높았을 것 같아요? 80대. 제가 지금 얼굴이 찌그러지죠? 속이 뒤집어져요. 내 할 일이 그거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20대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어떻게 20대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냐고. 30대는 M4 세대라고 그러는데, M4 세대인 20대는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지금 아직도 제 머릿속에 답은 못 구했지만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답을 추적 중입니다. 우리 20대 그러면 우리 죽습니다. 왜 그러면 걔들의 만족도가 가장 좋을까요? 걱정이 없잖아. 조금 뭐하면 엄마 아빠한테 용돈 줘. 안 주면 소리 지르고 엄마 안 줄 거야? 그지? 일이 필요 없잖아. 그리고 받았어. 기본적으로 지 쓸 건 다 썼거든. 5,000원짜리 커피 잘 마시고, 그죠? 뭐 카페 가서 밤새는 거 잘하고, 지 할 거 다 해. 그러니까 걱정이 없지. 30대는 이제 엠포스에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생각이라도 있지만 20대는 그 생각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떤가에 관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관계도 없이 그냥 날마다 하나님이 내주니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봐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지.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래서 슈페트의 창조적 파괴라는 생각을 제 머릿속에 강하게 쳤습니다. 아, 버리자 옛날 거. 버리고 새 생각으로 가자. 안 가면 진짜 20대 꼴난다. 저 20대 어떡할 거냐. 어떻게 만족도가 가장 좋을까? 일자리도 가장 없는데 그 해결하는 게 결국 우리 죄라는 겁니다. 이 결국 뭔가가 터지겠죠. 그래서 오늘 뭐 정책적인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건대 문재인 대통령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칠 것 같네요. 이길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다시 그래서 지금 경제정책이 케인즈식으로 다시 재정을 풀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안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비율 38%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저는 회계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회계학을 회계학으로 풀어보면 기업의 부채 비율이 한 38%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일본은 지금 238%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굉장히 잘 된 것 같지만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죠. 아베 만약에 물러나면 일본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부채가 238%가 넘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38%예요. 추미애가 발표한 게 뭐 발표했냐면 2%쯤 늘려도 된다.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 가자? 40%. 그러면 지금의 비율보다 2%를 후퇴를 시키면 1% 후퇴시키는데 19조가 늘어요. 그러면 2%면 38조 원의 예산을 빚으로 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10대, 20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제 꿈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 20대들 정신교육 시켜서 결국 인풋이 되면 보는 시야가 바꿔지면 됩니다. 물론 바꿔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하기 싫으니까. 편한데. 밖에 나가면 얼마나 편해요. 집에서 엄마한테 욕을 얻어맞든 먹든 말든 용돈 2만원 타갖고 밖에 PC방 딱 가는 순간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감이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감이. 저절로 행복한데. 내일은 내일이고. 자, 이런 입장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죽음을 감당하는 그 일을 맡은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가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그냥 무릎 꿇게 된다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 그 행복만 찾을 수 있으면 세상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비 온다고 내 기분 찝찝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달궜을 때처럼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제 문제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한번 붙어보자.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죽이려면 나 죽여라. 자,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해석 없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좋다. 너네들하고 헤어지겠다. 그래서 옆집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서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우리는 이렇게 바로 읽으니까 바로 된 것 같지만 엄청난 그 안에 이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야, 우리 집에서 하자.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면 지금은 계속 대립이 너무 심하니까 너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옮기자. 그래서 해당 옆집 기도 유서드라고 하는 집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8절. 기적. 누구가?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뭔 뜻이에요? 자, 다시 합니다. 여기가 지금 해당이었어요. 유대인하고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거기까지 막 이제 담대해졌어요. 오직 저기 뭐 생각 속에 쓰레기는 싹 없어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인원들 중에 기도 유서더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서 모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옆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누구가? 회당장이 나도 가겠다. 나도 니네들과 함께 행동하겠다. 이런 걸 체험하고 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의 그 체험, 그죠? 절로입니다. 절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날 예배 여기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릴 때는 뭐 할렐루야 아멘 막 좋다고 하다가 당장 나가서 딱 부딪히기만 하고 바로 그냥 뭐 옛날로 돌아가잖아. 체험을 안 하니까 체험을 쌓아서 자꾸 내 속에 체험을 쌓아가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반해서 그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죠? 지난주 수요일인가 제가 얘기했던 가장 나랑 절친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친구가 정심을 먹자고 찾아왔습니다. 장로나루죠? 수석장로. 그리고 수백 명 있는 교회에 직접 담당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제 이재명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걔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대. 왜 악하냐 그러니까 그 이재명 씨를 그 언더라고, 그러니까 정식 문재인 그 소속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문 쪽에서 너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저런 일이 모두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야, 너 진짜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 친구는 오래전입니다. 이대엽 시장 이전에 여기가 김병량 시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시대 때 최연소로 성남시 인사계장을 맡았댔어요. 그러니까 인사계장이면 인사권을 지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요직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다음은 높은 데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성남시 최초로 인사계장을 맡았던 친구가 그 시장이 바뀌면서 좌천당했어요. 복지회관 관장으로. 그것도 여성복지회관. 좌천당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그때 옷을 벗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옷 못 벗고 끝까지 버텼더니 이제 이 시장이 바뀌고 난 뒤에 나를 대접해가지고 4급 국장으로 퇴직시켜줬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퇴직을, 그래도 4급 국장으로 퇴직을 하면 연금도 높을 거고, 뭐 명예로도 높을 거고, 그러니까 너는 돈 많이 받았네, 이 시장한테. 인간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고 있어요. 이유 불문입니다. 이유 불문. 그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자기가 불리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갖고 지금 가는 그 길을 그만두고 일로 같이 따라왔다.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을 보면 절대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회당장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랬더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은 유대인을 의미할까요? 헬라인을 의미할까요? 헬라인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대인 앞에 써야 되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고 믿어진 거예요.
여기서 밤마다 바울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유대인을 떠나 헬라 공동체로 인원이 많아지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절로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웠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떠났으니까 이쪽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 있었겠어요? 안 있었겠지. 그럼 이 사람의 다음 해당장이 뽑혔는데, 자, 하나만 더 봐주세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하면, 한 분 더. 자, 누구예요? 소서데네요. 자, 미리 하고 갑니다. 이 사람, 여기서 일로 이 해당장이 떠나니까 이쪽에서 해당장을 다시 뽑았는데, 그 해당장이 소서데네요. 이 소서데네를 중심으로 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 진짜 왔다 갔다죠, 그죠? 어떻게. 한쪽으로 기쁨이 넘치다가도 한쪽으로 다시 슬럼프에 빠지는 이 반복되는 중에, 그 고민 중에, 자, 다시 돌아갑니다. 밤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여기 말하라고 그랬는데 전해라. 누가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라. 뭔 뜻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고민이 컸으면, 얼마나 내적으로 이게 치열했으면 밤에 환상을 봤다고 해요. 바울의 특징이죠. 바울은 어떤 큰 일의 분기점이 돼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항상 뭘 봐요? 환상을 봤다라고 표현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뭘 봤고요? 환상을 봤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로 넘어올 때도 뭘 봤고요? 환상을 봤고요. 지금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환상을 봤고요. 이제 뒷장으로 조금 들어가면 로마로 다시 들어갈 때도 또 한 번 환상을 보죠. 이 환상을 봤다는 걸 또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니 막 눈에 보였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데 결국 답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전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내 편이 많다. 너 절대로 해당하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마음이 올 때까지 얼마만큼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뭐예요? 숨기듯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도 돼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뭐라고 안 돼. 너 죽을지 몰라. 그랬더니 한쪽은 아니야. 해야지. 이왕 온 거 해야지. 그러면서 옛 기억을 자꾸 되살립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쭉 돌아왔던 생각을 해보면 항상 위기 때마다가 도망치게 해주고 누군가를 통해서 다음으로 이끌어주고 그랬다면 믿어볼만 하지 않겠어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만큼 된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케인즈 말고 한 번 1년 더 해보자. 슈페트로 가보자. 1년 더 가보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는데. 누군가는 바꿔야 하는데. 어차피 영원히 그렇게 가면 우리 모두 죽는데. 내가 죽겠다고 하면 하겠죠. 저를 대통령 시켰으면 저는 죽을 각오하고 진짜 총 맞아 죽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해야죠.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자,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대단하죠. 그 하루하루가 그런 치열함 속에서 1년 6개월, 장장 18개월을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뭐 썼다고요? 아까 뭐 썼다고 했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써서 편지도 보내고 한 일이 엄청나죠.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아마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이거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후서 읽으면 막 와닿습니다. 야, 그랬구나. 그 상황에서 그걸 써냈구나. 회상이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그죠? 절절합니다. 절절해. 오늘 이 얘기 듣고 고린도전서 앞에까지 한 5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절절한가. 그게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
그 공부가 어떻게 그 머리에 들어가게 됐는가? 눈 감고 앉았더니 기도했더니 떠오른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체험하면서 그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자, 총독이 바뀌었어요. 아가야 총독이 갈리오로. 자, 우리 젊은 친구 때문에 추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네카입니다.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입니다. 그럼 세네카들은 이제 어른들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입니다. 네로 황제가 세네카의 교육을 받고 그를 통해서 받을 때는 선정을 베풀었죠. 그러니까 좋은 왕이었습니다. 황제. 그러다가 이 세네카를 자기가 내보내면서 그 유명한 악폭도라고 부르는 악한 왕이 된 거죠. 세네카. 그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인데 그 동생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철학자고 말 그대로 시인이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유대인, 자 여기 보세요. 헬라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이 누구예요? 이 사람? 이쪽 해당에 있던 사람. 원래 이쪽 해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뭔 말입니까?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이제 정식으로 해보자. 그죠? 총독한테 가서 재판 한번 받아보자. 자,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풀겠습니다. 유대교는 로마의 공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시 합니다.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그럼 제가 다시 합니다. 지금으로 합시다.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슬람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죠. 그건 공치를 못 막는 거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자, 다시 갑니다. 그럼 다시 2000년 전으로 유대교는 로마 정부에서 그냥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지금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 지금 입장에서 기독교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뭔가 감 잡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돌아다닐 때마다 왜 유대인 배당으로 들어갔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지 아시겠어요? 그 길 더 가지 않고 그냥 하면 나는 불법이에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교니까. 그런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면, 회당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교의 한 분파예요. 그러면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따로 막을 필요가 있는 특정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마다 왜 바울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바울은 기독교를 새로 했다고 보는 거고 유대교와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갔을까에 대한 오해가 풀리시죠.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지만 기독교는 공인된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인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죽어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면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들도 이해가죠. 유대인 입장에서도 야, 너 유대교 일파 아니잖아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법정으로 가면 얘들 불법이야 불법. 얘들 이거 불법 종교단체야. 그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는데? 갈리오 총독에게 갔는데 이 갈리오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입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과 명칭,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명칭과 너희 법, 율법,
이거에 관계된 것이면 너희 뭐하라?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로부터 이제 하나의 모공이 생긴 거예요. 탈례가 생긴 겁니다. 탈례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싸움할 때는 로마 정부가 관계하지 말아라. 탈례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랑은 나는 관계없겠다. 그랬더니 더 재미난 거 보세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소스데네를 비롯한 유대인들이지. 자, 그래서 쫓아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모든 사람. 우리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이나 전통적인 번역에는 여기에 모든 헬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가? 헬라인이. 그러면 뭔 뜻이에요? 지금 소스데네와 누구가 이걸 잡아갔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랬는데 밖에서 구경하던 길을 지나다니던 법정 앞에 지나다니던 헬라인들이 그걸 보고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데네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는 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관계없는 헬라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어요. 그냥 대충 때린 게 아니라 막 발로 때렸어요. 그랬었으면 지금 이게 앞에 누가 있어요? 갈리오 총독이 있어요. 총독은 치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근데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그냥 고개 돌렸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자, 제가 어저께 밤에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 없는데 여러분 내가 17절까지만 했는데 18절 한 분만 누가 읽어주세요.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근거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눈물이 어디서 났냐 하면, 내가 거꾸로 우리가 역지사지로 바울의 입장에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 1년 6개월이 얼마나 치열하게 힘들었으면 환상까지 볼 정도로 이겨낸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18절에 보면 언젠가 앞서서 서원을 했대요. 서원을 했다는 게 우리 뭐죠? 우리 구약에 서원 나오는데 나시린이 된다는 거잖아요.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이제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 나시린. 그러면 서원하면 행동을 두 개를 지켜야 되는데 뭐죠? 두 개를 지켜요. 하나는 머리를 안 깎아야 되고 포도주를 먹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뭔 말이냐 하면 글로 돌아가면 지금 이 지역은 석회암 지대죠. 장관님 그렇죠? 이쪽이지? 그 이쪽은 왜 포도주를 물 대신 마시죠? 물이 나쁘기 때문에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이 물을 그냥 먹으면 몸에 너무 문제가 가거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찾지는 않고 시간이 없어서 뒤에 가서 할게요. 디모데 얘기할 때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디모데야 그냥 약으로라도 포도주 몇 잔 마셔서 너 치료해라. 그 얘기 기억나세요? 뭔 뜻이에요? 자기 스승 바울이 이 서원을 하고 뭐를 안 먹는 바람에 포도주를 안 먹으니까 뭐 먹는 거죠? 맹물을 먹는 거죠. 그러면 그게 위를 다쳐야 안 다쳐요? 오래 먹으면 위가 다쳐서 위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도 봤으니까 그 제자인 디모데가 스승 따라 하느라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여러분 지금 조금 하다가 문제 생기면 나 일주일 금식할래. 조금 더 하면 난 20일만 금식할 거야. 뭐 대단하면 나는 40일 금식할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그걸 했는데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예요. 뭘 안 먹어야 되고 포도주를. 그러면 그냥 맹물 마셔야 돼. 만약에 40일을 그냥 맹물을 마셔버리면 위 다 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다 안 되니까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약이라고 생각하고 포도 조금씩 마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포도주를 전혀 안 마시고 그 물을 먹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두 번째, 우리는 마음 잡으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뭐 하다가 나 이제부터 마음 잡을까 그럼 밀어버리잖아.
근데 그쪽은 반대예요.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 칼을 대지 않고 기르는 거죠. 우리 문화와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소원을 하면 머리를 안 깎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안 마셔요. 그러면 위장병이 막 생기고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는데 그 1년 6개월을 여기서 버티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소원을 했겠어요. 그랬는데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이 헬라 사람들이 왜 회당장 소스데레를 그렇게 잡아서 때렸을까? 뭐 자기들은 솔직히 따지면 관계가 없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울이 괜찮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인 거잖아요. 바울이 괜찮아 보인 거잖아요. 바울이 괜찮아 보이니까 친 바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 소스데레를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줄이 생각했어요.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을 계속 소원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3개월 이상은 소원했을 거다. 그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석회수를 마셨으니 위장은 빵꾸 났을 거고 지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드디어 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뭐 했다고요? 머리를 깎았다. 이제 소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분,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 행복하니? 그 질문에 대한 답. 나 행복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채워.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사에 뭐하라?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일꾼 된다고 폼잡지 마라. 폼잡지 마라. 응? 내가 경험했는데 그거더라.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답.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십니까? 그러면 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행복하니? 근데 지금까지의 답은 아니요, 안 행복해요. 이유를 대답하면 별게 다 나오죠. 근데 오늘 바울의 대답을 대신하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나를 도구로 써준 것만 갖고도 행복해요. 응? 나를 그렇게 밀어넣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로만 갖고도 나는 기뻐해요. 이후의 사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뭡니까? 그냥 밀어붙여져. 밀어붙이잖아요. 이후부터 에베소부터 계속하는 모든 조건이 바울은 이제 그냥 밀어붙여. 불도저잖아요. 불도저. 얼마나 자신이 생겼습니까? 바로 이거를 체험하는 거, 그게 예수쟁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기쁜 거, 어쨌든 제 입으로, 물론 저는 바울의 티끌만큼도 안 되는 체험을 하고 있는 거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바울이 체험한 거나, 이병선이가 체험한 거나, 단지 체험의 느낌을 자기가 못 느껴서 그랬을 뿐, 똑같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문 닫는 한, 이 교회는 내게 아니니까, 문 닫는 한, 저는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 제목이 무엇인지 날마다 찾아가고자 합니다. 결국은 다시 얘기하는데 종교는 종교고 세상은 세상이 따로가 아니라 그거를 합쳐서 깨우쳐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감당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탁합니다. 대통령 너무 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아 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돈을 풀어서 다시 한번 살려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더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지 모른다는 것. 나는 내 혼자 이 땅에 살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IMF 세대의 핵심이었던 우리 세대가 그 세대로 말미암아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행복하니? 예,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억지로라도 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 길로 따라가며 그 예를 진정으로 그냥 적시적시 나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만이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오름이 조금 더 커져 나가게 하옵소서. 통일을 앞두고 있고 남과 북이 오랫동안 헤어졌던 그 일가 친척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할 시점에 닿았습니다. 오직 나만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더불어 헤아려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